육조. 만생자는 미성야요. 알로 세상에 나오는 날짐승들은 악어라든가 다른 파충류도 알로 나온 거, 구렁이도 다 알로 나왔고 다 그런 것들이지만 이것은 미성, 어두운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불법이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응?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죠. 짐승이나 모두 태로 나오니까 태로 세상에 나온 생은 습성야오.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익혀가지고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습성이라 그래요. 습성. 태생은 습성. 우리가 습관. 바둑 잘 둔 사람은 우짜게 지고 꽉꽉 이겨볼까 싶어 그 생각만 하고, 술 먹은 사람은 맨날 그짓거리만 하고, 벼슬 진급하기 위한 사람은 차나깨나 밤안 자고 어떻게 상간을 구워 삶아가지고 벼슬 끼나 좀 오래 만날 그 색이 습성이라. 예. 생명의 근원 자리를 알고 원리를 알아버리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을 적에 응분의 대가를 받았을 적에 그거 좋은 것이고, 응분의 대가를 못 받아도 상대적인 삶이기 때문에 섭섭하다든가 마음에 낀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요. 그게 삶의 본분이다. 그런데 그냥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그냥 웃자만 해도 결국 나중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다가 높은 데에 가지고 지 분별의식으로 살림 살다 보면 지 덫에 걸려가지고 지가 또 지 배를 째잖아. 그게 남이 째게 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지가 지 배를 째야.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로 난 것은 수사성이라, 삿된 것을 따르는 성품이라. 습기 낀 데나 물이 많이 고여있는 늪에서 나는 벌레, 곤충류 그런 것들은 그 본래의 성품에 원륭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그런 여기에 붙어가지고 저기에 붙어가지고 습기에서 나오는 생명들은 그런 식으로 바른 생명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성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연구도 많이 했죠, 육조 스님이.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화해서 생명을 옮겨가는 거, 짬짜리라든가, 또 이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나쁜 업으로 변하고 그런 게 화생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금방 사람이 얼굴이 변해지죠. 그게 다 화생이에요. 옛날에 우리 노스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제시대에 저 상주에 촌에 자기 어머니가 갓난 아들을 얻고 소죽을 쓰는데, 옛날에 소죽 쓰면 소죽솥이 크지요. 각준처사 촌에 황소를 몇 마리 키우는데 소죽을 쓰는데, 얻고 있던 갓난애가 소죽을 이렇게 할머니가 소죽을 끓이다 이렇게 소죽을 젓다가 덩어리 있던 꼬매가 막 소죽에 빠져 죽어버렸어. 하도 애가 꼬매가 되노니까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몰랐던 모양인가. 그 이제 아들이 늦게 밖에서 일하다 돌아오니까 덩어리에 애가 없단 말이야. 어머니 애가 어쩌냐 보니까 소죽솥에 빠졌단 말이야. 그 아들이 꽃갱이로 어머니를 패서 죽였어요. 아들이 패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양쪽 다리가 이렇게 둘이 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뱀의 꼬리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우리 노심 그걸 봤다 그래. 그것이 극도로 악한 짓을 하면은 당장에 그 자리에서 몸이 변해가는 것, 그것도 화생이라. 우리가 나쁜 죄를 진다든가 좋은 선을 지어서 천상에 나면은 이 모습대로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 그게 이제 화생이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 생명, 집착해서 사는 이 생명, 탐진치에 의해서 사는 생명, 그것은 입으로 가면 구업이 되고 내 몸으로 가면 신업이 되고, 생각은 항상 그 생각을 가니까 의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구이 삼업이라니. 불법을 알면 깨달았어. 법성에 원륭한 도리를 알아서 실천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참된 삶이다. 그것만이 비파사나다. 비파사나, 나 이제 비발사나라고 했는데 우리 각준처사 때문에 비발사나라고 배웠어. 비발사나라 우리 한자로는 비발사나, 비파사나라 그러던가. 수성이라. 화생은
견취성이라 볼견자 취할치자. 이 치라고 하는 건 자기 업에 의해서 자꾸 나아간다, 변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쁜 죄를 지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또 좋은 업을 지면 천상에 나가고 그런 게 견치. 그러니까 나아감을 당하는 성품이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감을 당한다. 미해 가지고서 본 생명의 근원자리 지위를 깨닫지 못한 연고로 조제업하고 모든 업을 짓고 또 그런 어떤 악업의 습기로 항상 유전하며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살을 지키는 습생은 살을 따름에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자꾸 업을 지어서 나아감을 본다고 하면 당한다 그 말이죠. 업에 의해 가지고서 생사를 받아 가지고 그게 허덕이게 되매 다 윤추라 빠질 윤자 떨어질 춘자 지옥에 떨어지고 나쁜 가보를 받아서 생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이게 테란스파의 모두 업에 의해서 또 습관에 의해서 미한 성품에 의해서 삼계에 윤회하는 그런 어두운 중생의 세계 살림살이가 그렇다. 그렇게 육조 스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심수심하야 만견시비하고 내 불계 무상지리를 명이 유색이요.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서 마음을 닦아서 망령때의 시비를 보고 기심수심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참된 이치를 이해를 하고 했으면은 그 이치를 따라서 수행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 이론적으로만 머무르는 그런 겁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닦아서 망령때의 옳고 그른 시비만 보고 이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으로 상이 끊어진 이치에 개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명이 유색이요. 저 앞에 유색신이라고 나왔죠. 유색신은 우리 중생을 이해해요. 색깔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생의 신이기 때문에 저 앞에 구류중생의 세계 얘기가 나오죠. 이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으로 상이 끊어진 이치에 개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명이 유색이요. 저 앞에 유색신이라고 나왔죠. 유색신은 우리 중생을 이해해요. 색깔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생의 신이기 때문에 저 앞에 구류중생의 세계 얘기가 나오죠. 내심 수지가야 안의 마음이 똑바른 것을 지켜서 자기 안의 마음이 똑바른 지키고 이치를 안다고 해서 불행, 공경, 고양하고 내 마음은 똑바르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에 만족함을 삼고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든가 또 모든 사람에게 고양 올리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 마음이 바르고 살면 그만이지. 절에 가서 스님 법문 듣고 뭐 교회 가서 신부 목사 얘기 들어서 뭐하냐. 내 마음만 바르면 그만이지. 그렇게 자가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고여있는 썩은 물이지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의 마음이 똑바른 것만 지켜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경해서 모든 삼보에게 고향을 행하지 아니하고 요즘 스님들은 이제 고향을 많이 초청을 받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그 많은 신도에게 받을 만한 고향의 자격이 있으니까 모두 따라가는데 요즘 스님들이나 나도 가지만 이건 먹자판이라 이래가지고는 고향의 의미가 없어. 그 고향은 깨달음의 고향으로서 서로 어떤 법성이 올림한 차원에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마음을 깨우치는 좋은 장소로 그렇게 승화가 돼야 되는데 뭐 잘 차렸다 못 차렸다 뭐 갈비가 나왔더라 뭐가 나왔더라 내가 이거 잘 먹었다 못 먹었다 그 의미가 없어 불법에서는. 그 의미가 없어 그런 것다. 내심 수직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그건 고여있는 물이 안 돼. 또 다만 직심이 똑바로 마음을 쓰는 이것이 이 부처라.
부처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불수복해 남을 위해서 복을 짓고 무주 보시를 해야 되고 또 선정해가지고 선정해서 비파사나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그런 짓거리 아니한 사람 이 의미가 없죠. 이 마음자리가 부처고 내가 사는 것이 화엄경 세계다. 입만 나불나불 그려봐야 현실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상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 이 의미가 없죠. 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사람 몸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는 것도 또 어려운 것이고 불법 만나가지고 다른 절에 안 가고 우리 부암사 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나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 살림살이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 일에도 불법에도 나는 집착하지 않고 무예항을 행한다. 벌써 이것도 이쪽 저쪽 아닌 저쪽에 또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나의 울타리에 대해서 100가지의 집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고 나는 불법의 수행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나오면 수행이냐 아니죠. 그것도 집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치를 항상 공부하고 구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도 내 마음속에 하나의 말하자면은 생각이 없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잡념이 이렇게 나오다가 경전을 많이 읽으면은 경전 뜻하고 내하고 같이 배합했을 때 일념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의 일념이 또 한참 수행하다 보면 무념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념인 상태에서 안주해가지고서 이 자체가 무념이라는 생각 자체도 불교에서는 하나의 허물이다, 병이다. 매우 그 자상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어느 생각을 하나에 일으키고 머무르면 그것도 하나에 머무른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하고는 차이가 생긴다. 금강경 공부한다. 금강경 강의를 받는다. 법문을 들으러 간다. 뭐 한다. 이 생각마저도 다 털어버린 상태에서 생활 속에서 내 생활의 생명의 근원자리를 안주하고 수행했을 적에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모든 것이 생각이 일으켜가지고서 마음을 내는 것은 이것은 끈형없는 발이 때는 향기 나는 밥이 가득가득하고 저번에 선시 얘기를 했죠. 몰근이청 무언설이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렴의 마음에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언설이 끊어진 열반의 세계 소리를 듣는다. 거의 뭐 하느님이니 부처님이니 조사니 아란전자니 달마스님이 육조스님이니 그건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열반의 그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한갓 그저 부처님이고 그 이름이 한갓 불법이고 그 이름이 한갓 하나의 불법성 삼보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번뇌 많잖아. 번뇌가 만가지 가지가지 차별되나 그런 어떤 깨끗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냈을 때는 다 이 더러운 마음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셀 수가 없이 숫자가 많으나 총명중생이니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의 이름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애께서 그런 구류중생의 폐단을 알고 열애께서 대비보아하사 큰 자비로 널리 교화를 해서 부처님께서 큰 자비로 제일의 마음으로 광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끊어진 열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대비지요. 어디에 끼우침이 없는 큰 자비. 다 하여금 무여열반 나머지가 없는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뇌, 망상, 습기, 무명, 탐진치 모든 것이 다
여입니다. 그 나머지가 없는, 여가 없는 열반에 들게 하고자 해서 이 멸도자는 해서 중생을 다 제업을 멸해가지고서 제도를 시키려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3개의 구지 중생이 각각 열반의 묘심이 있어가지고서 열반의 묘심이 있는 걸 지적을 해서 가리켜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서 아무리 중생이 천차만별이지만 열반의 묘심이 다 생명력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을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서 무여의 열반에 들게 하시니 무여라고 하는 것은 습기 번뇌가 없는 것이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뜻이니 멸진일체 습기하야 일체 악습이라든가 악한 기운 습기가 멸에 다해서 영생불생하야사 하여금 영원히 그런 그 습기 악습을 나지 않게 해야사 바야흐로 원래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자리 원만 청정한 그 자리에 바야흐로 개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뜻은 몰라도 이제 자꾸 애우면은, 자꾸 읽으면은 이렇게 친해지고 근접해져. 옛날에 나무집 사는 사람이 20년을 나무집을 살았는데 팔자가 하도 기비 오니까 20년 나무집 산 세경을 주인 보고 다 달라 그랬어. 이것 가지고 몽땅 가가지고 복채를 내고 한번 점이라도 한번 쳐본다고 읽고. 점이라도 한번 쳐보겠다고. 가지고 20년 세경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점치는 점바치한테 가지고 복채를 다 내고 점을 한번 쳐니까 글자 7개가 7자가 나와. 글자 7자가. 보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실망한 거요. 웬 20년 세경을 다 바치고 점을 쳤는데 복채로 다 주고. 대방광불 화엄경 7자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걸 내가, 이걸 못 작았느냐고 막 그러니까, 한 말 따놓고 그걸 쑥 준다, 이 말이야. 대방광불 화엄경. 이 사람 미쳐버렸어, 그냥. 20년 세경 다 털려버리고, 복채 다 줘버리고, 대방광불 화엄경. 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본래 근원자리 체를 얘기해. 생명의 근원자리. 일체세간 출세간법이 그 대자에 다 들어있는 거지. 대자에 다 들어있는. 말하자면 그 금덩어리라 말하자면 대라는 것은 불교에서 최상용 할 적에 모방자 방자는 그 모습이라. 예. 우리가 금덩어리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기목걸이라든가 무슨 컵이라든가 뭐 부처님이라든가 뭐 상어를 만들었을 적에 그 온폭 들어가고 모습이 원만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전부 방 모습이라. 광은 전부 그 본래 부처님의 모습 최상령이 대방광 그 석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생명의 근원자리를 바로 대방광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분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대방광 최상령을 깨닫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화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꾸며나가는 게 장엄하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화엄경인데 이 사람이 20년 세경을 복채로 다 바쳐버리고 환장해가지고 막 알거지가 돼가지고 미쳐가지고 대방광불 화엄경만 외우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양아치가 돼가지고 어느 산중에 가가지고 이제 굶고 그냥 미쳐 환장해가지고 그만 대방광불 하면 일주일을 그냥 밥을 안 먹고 불철주야 애웠어. 그게 뜻은 몰라도 애우니까 대방광이라는 그 법성의 생명의 근원자리가 그 스며드는 거야, 그게. 뜻은 몰라도. 그 묘한 거. 우리는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탐하고 성질내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낳다 보니까 중생은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몸뚱이고 육척도 안 되고 내 생명이라는 숨쉬고 콧구멍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 자체가 이 틀에 박혀가지고 더 큰 걸 못 보는데 대방광함경은 법성이 원륜 무이상이란 그 본래 체하고 모습하고 용을 얘기하는 게 대방광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환장병이 들려가지고 그냥 20년 남집 산 거 다 털어버리고 대방광으로 미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산에 들어가서 그 밥 굶고 용맹정진에다가 퍼져버렸어. 꿈을 꾸는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큰 장군이 하나 나타나더구만. 저를 구부시하면서 당신 대방광불 함경 애운 소리에 내 탐심이 없어져가지고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탐심이 생긴 거걸라. 응?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자리는 우리 중생이 생각할 적에 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요것만이 내 생명인 줄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살림살게 못 살리면 생명의 훌륭한 도리라는 부처님 살림살이는 우주 살림을 사니까 깨달은 사람의 살림살이하고 미한 사람 살림살이 틀리다 이 말이야. 그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 내가 평생에 탐심이 많아가지고 모아둔 금덩어리가 있는데 죽어도 그 금덩어리 탐심 때문에 좋은 데도 못 가고 탐심이 많고 진심이 많은 뱀 몸을 받는다 그래. 큰 구렁이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소유하던 금덩어리 곁을 못 떠나가지고 그걸 내가 저 개울가에 갖다 놓고 그 괴로움을 내가 여러 해를 보냈는데 웬 당신이 이 골짜기 와가지고 대방광불 함경 소리 듣고 법계성의 생명이 듣는 사람에게도 스며들어서 녹아져가지고 오늘 내가 탐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몸을 바꿔서 천상회를 가니까 이건 순전히 당신이 대방광불 함경 에어진 그 덕이니까 금덩어리가 저기에 큰 덩어리가 저 2개가 있는데 당신 그 가져가서 쓰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몫이니까 알아 하라고. 20년 나무집 산 것보다 뭐 그 수입이 낫지 뭐. 응? 그래 눈을 떠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진짜 이 얘기하는 그 골짜기 가보니까 계곡에 큰 금덩어리가 2개가 들어있다. 2개가. 그래서 그걸 갖다 그 사람이 논밭전지도 말고 색시도 얻어가지고 평생 잘 살았어. 그러니까 대방광불 함경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열반의 묘심 법성이 훌륭한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금강경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생명의 근원자리를 그렇게 애우다 보면은 그 생명의 훌륭한 불이 아닌 것이 싹시 터. 싹시 튼다 이 말이에요. 예. 저번 시간도 내가 이 얘기했지만 돌에 법성에 훌륭한 생명자리가 들어가면은 돌이 단단해지고 썩돌은 버글버글 무너져 버리죠. 생명의 훌륭한 자리 기운이 내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더럽게 살든지 물 다 썩어버린 것이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의 그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없어진 거예요. 그건. 네. 나무에 가면 나무가 자라고 죽은 시체에 생명 기운이 들면 숨을 쉬고 네. 그 법성에 훌륭한 그 도리를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숨만 쉬고 앉아있는 이 생명만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방광불 함경을 애우고 탐심이 버져서 갔어. 또 이 복채 많이 낸 사람은 그 복으로 이제 부자로 잘 살고. 예. 그래서 첫날 밤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원대로 이제 마누라하고 자는데 어떻게 좋던지 그 일꾼이 누가 이렇게 장강하는 법을 세상에 내놨는가 하니까 마누라 그랬대. 공자님이 내놨지 누가 내게 내놨겠느냐고. 내 소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 복채 많이 낸 그 일꾼이 그러더래. 공자님한테 퍼선 2컬이 1년에 퍼선 2컬씩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고작 생각하니 그거지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야, 그 마음이. 예. 그러니까 이 공부는 머리 좋고 재주 있는 사람이 잘한 거 아니야. 일념으로 바보같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있고 없고 착하고 악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이 문중에 들어서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끊어진 그 자리.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은
자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바야 뭐라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길거리 나와서 중생하고 대화를 나눴겠어. 응? 깨닫고 보니까 이마이 즐거운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도 법성이 원륜한 그 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 혼자 독식을 못하는 기라. 그렇지만 법성이 원륜한 도리는 딱 잘라가지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도 없는 자리고 팔만장경을 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은 표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49년 설법을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했다. 그 꼬리를 감추신 기라. 예. 부인하고 자식하고 공부 잘하는 제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말이 필요 없죠. 눈만 뻥끗하면 그거 아닌 기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논만 청정한 뜻이니 일체 습기가 멸에 다해서 하여금 나오지 않게 하여서 바야흐르게 불한 것이다. 저 앞에 마음이 똑바르고 이 부처다 뭐 해가지고 보시, 지게, 방편 안 하면 다 그 내도라고 하는 걸 이 앞에 나왔지요. 에이? 오늘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고 하는 것은 육조 스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해석을 하는구만.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네는 것이요.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 덩어리죠. 그걸 생사대해라 그러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예. 우리 부처님 마음은 생명의 자리가 평등해서 널리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함께 둥글고 원만하고 청정한 남음이 없는 무여열반에 모두 다 함께 들어가게 해서 함께 생사대해를 건네서 제불의 모든 부처님을 증득한 바 그 경계에 함께 하기를 널리 원력을 세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인이 수호 수소나 자 유소득신자는 어떤 사람이 비록 법성의 원령은 열반의 세계를 깨닫고 닦기는 닦거나 항상 얻은 바 있는 마음을 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불교에서 유소득심이라 그래요. 마음을 사량 분별을 내 가지고 일으켜서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 들어가야지. 벌써 무심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분별하고 사랑하고 그건 공부를 하는데도 쪼개지는 마음, 분별된 마음이 그걸 유소득심이라 그래요. 네. 선방에 가서 참선하는 사람이 화두를 드는데 내가 대학 다닐 적에 내가 불교를 믿을 적에 화두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내는 것이 벌써 공부에 장애를 받는 유소득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불이 확확 타도록 바로 들어가야 된다. 예. 조주 스님이 수자가 와서 물을 적에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수자가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무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차별의 세계를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있다 없다의 답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물었을 적에 조실 스님이 묻는 그 당사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 경전을 다 보고 열반경도 다 보고 금강경 다 보고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라는 이 생각에 젖어 있다 이 말이야. 그 젖어 있는 그놈 생각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 얘기를 한 게 있다 없다가 차원이 아니라 혹은 있다 없다 차원이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배워왔는데 조주 스님이 그냥 역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역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심을 타파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을무자 화두인데 요즘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무자 화두를 다 들고 있는데 그 이 수자의 간절한 질문에 대해서 없을무자를 조주심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없을무자에서 불이 붙어야 돼. 불이 확 붙어야 과거 전생에 지은 업도 녹아버리고 세속어 배운 학문 번뇌망상도 다 녹아버리고 부모 미생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건데 잠자고 있으면서도 없을 밥 먹어 흉야라 부야라 천년 말년 가봐야 그건 도깨치는 거리가 먼 기라. 그러니까 이 유소득심이라고 하는 거 내가 불법을 깨닫는다. 불법을 내가 믿어서 제자다. 불법의 어떤 공부를 한다. 신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을 믿는 데는 그 유소득심입니다. 유소득심. 유소득심.
얻은 바 일찍이 있었던 마음을 짓는 것. 그것이 유소득심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했을 적에 자식이 그 상황 분위기 봐서 정석은 이렇게 척척 해주지. 이놈은 잘생겼으니까 뭐하고 저놈은 못생겼으니까 뭐하고 이거 분별내가지고 미리 계산하에 자식을 가리킵니까? 안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영원한 마음이지. 얻은 바 있는 마음을 짓는 것은 이건 나라는 생각을 내는 아상을 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법을 믿는 법화가 되는 것이라. 법과 아를 다 제야사 바야흐로 멸도라고 이름을 하니라. 멸이라고 하는 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항상스러운 마음을 내야 된다. 항상심이라는 건 뭐냐면 저 앞에 어느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가?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와 같이 무량,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시 없는 중생을 제도해가지고서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지만서도 실로 중생이 모든 것을 다 멸해가지고 제도받았다 멸도를 얻음이 없음이니라.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서 열반에 들게 했지만서도 어떤 한 중생도 나로 통해가지고서 열반의 세계에 들고 모든 번뇌망상을 멸해가지고 저 언덕에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힘들지요. 왜 그러냐? 저 앞에서 법성이 원룡하는 것은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달으면 바로 중생이 깨달은 것이다.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불법의 근원입니다. 이 자리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잠깐 있었다가 머물러진 것이지만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볼 적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도를 깨닫고 화엄경을 설할 적에 20일 동안 보니까 일체 중생도 다 성불했더라. 일체 중생도 다 성불했더라. 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얘기할 적에 무학대사가 그렇게 이성계한테 농한다고 그러잖아. 스님은 또 돼지 같고 아주 그냥 못난 아주 그냥 빠꾸샤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좀 얘기를 하자는 거야. 거룩하신 부처님 얼굴 같다고. 그 왜 그러냐고 나는 아따했는데 대사께서는 왜 나한테 그렇게 좋게 점수를 주냐고 하니까. 그 눈은 그 눈으로 보이고 그 눈은 그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고. 이 불법은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 법성이 원륭한 도리는 깨닫는 만큼 얻어지는 만큼 수용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법성이 잘려져 나가고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이요. 그건 꽉 차 있는 법성에 원륭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지만서도 일체 중생이 제도되고 제도하는 당사자가 있고 제도할 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능소관념이 끊어진 자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능소 몰라요?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멸도했지만 어떤 한 일체 중생도 무량무수 일체 중생도 성불을 하고 제도한 파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 그런 일. 말씀하시는 것이 참 고급 사기꾼 같은 소리지만 깨닫고 보면은 불교라는 건 불가사의한 게 이게 세상법에 없는 것이. 세상법에 없는 것. 고봉스님이 그러죠. 내일 모레 설인데 대중한테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설날 고향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 선배인 북선 지선선사는 노지배구를 잡아가지고
대중에게 모두 설날 고향을 했다 이 말이야. 노지배구가 뭐냐?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은 장자가 불탄 집에 머물러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평범한 드러난 들에 흰 소가 보였다. 노지배구를 그래요.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본래 잃어버렸던 우리의 법성이 원륭한 생명의 근원자리를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서 닦아가지고 내 본래 모습을 체득했을 적에 그걸 노지배구라 그래. 끝없는 들판, 평범한 평야에 하얀 소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단 말이야. 그 배구가 불교에서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얘기합니다. 북선의 지선선사는 노지배구를 잡아가지고 설날, 세상에는 언어가 끊어진 소리예요, 저런 소리. 시를 쓰고 소설을 써도 불교를 알아야지 그게 창작이 되지. 그냥 제가 다른 거 알아가지고는 안 돼. 노지배구를 삶아가지고 적을 초하는 날 대중에게 고향을 올렸다. 법화경의 진수품. 법화경의 진수품. 그런데 자기는 노지배구 삶아가지고 대중 고향 올릴 게 없단 말이에요, 고봉스님은. 나는 뭘로 대중 고향을 할 것인가? 소를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소도 못 잡고. 해원시 말아요, 저거. 그 입은 나보다 여물잖아, 스님. 북선 지선선사는 노지배구를 삶아가지고 대중에게 정을 초하러 날 고향을 올리는데 나는 노지배구가 없으니까 세절 영두운하고 박비 담저월이라 가늘게 저 산나루에 걸려있는 구름을 가늘게 쓴다 이 말이야. 뭐냐면 포를 뜬다 이 말이야. 구름을. 구름을 포를 떠. 박비 담저월이라 또 10개 저 몸 밑에 있는 달을 삐져가지고 청신 퇴정해가지고 출교가 안 되라. 있는 사라 없는 사라 소복소복이 싸가지고 출교가 안 되라. 세상 사람들이 차리는 제사상이 아니라 어떤 그런 안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격밖에 뛰어나게 해가지고 차려놓을 테니까 혀 밑에 설적 우환자는 혀 끝털이에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쉬고 앉아라 아무렇까 보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세속의 어떤 문학적이나 표현이나 어떤 것은 다 회피해버려, 선지섭들은.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북선 지선선사께 고봉스님을 한방명이 준 거예요. 노지배구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서 내 본래 자성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가늘게 흰 구름을 썰고, 몸 밑에 달을 삐져가지고서 사라에 소복소복 쌓아가지고, 차리는 것도 세상 격식을 벗어나서 한상 차리는 것은 산에 감겨 있는 구름은 원래 있는 것이고, 연문 밑에 싸늘한 달도 원래 있는 것이요. 원래 있는 것이 좋지. 따로 만들어가지고 노지배구를 만들어가지고 후천적인 공부해서 고향해서 그 자리 얘기하는 것은 이 본분을 찾는 이 문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느진한 소리고 의미가 없는 소리가 아니냐. 중생 이대로 놔두고 부처의 모습으로 봐야지. 중생이 공부해서 사마승집을 닦아가지고 성불한 중생보다도 중생 모습 이대로 놔둔 그 상태에서 부처님 얼굴로 봐야지. 그게 소중한 것이지. 후천적인 공부 통해가지고 부처자에 오르는 것은 그건 후득적인 의미가 없다. 그런 점. 알아듣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금강경에서도 이대로 놔두고 이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 봐야지.
그것이 바로 열반의 모습이지. 마음을 내가지고 공부해서 닦아가지고서, 내가 그게 내 낀데, 원래 내 낀데, 그걸 중생계에 떨어져가지고 미했다고 해가지고 참회하고 뭐하고, 어느 세월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그냥 열려가지고서 툭 튀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선방에 안 가고 금강경 공부 안 해도 이 모습이 바로 부처님 모습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바로 이 도리가 무량무수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누가 제도를 하고 누가 제도 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능소가 끊어진 그 자리인데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그렇잖아. 처음 우리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해서 발심을 해서 육바람을 행하고 나중에 도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 동쪽을 몰라가지고 서쪽이라고 자꾸 하다가 남쪽의 방향을 제대로 알았는데 서쪽이 어디서 따로 온 게 아니잖아. 이 바로 서쪽이라 이 말이야. 이 고봉스님은 낚아채 그런 소리야. 경전리에게 노지배구가 의미가 없어. 그냥 본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찢고 볶고 해서 한 잔 미기는 게 낫지. 노지배구까지 싸물 건 뭐 있느냐, 대중고행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봉스님이 차려놓은 세절 영두원하고 박비 담저원 그 진수성찬이 맛이 있는가, 노지배구 맛이 있는가, 그건 골라서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유소득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불교를 믿는다, 뭐 한다는 그 자체가 추한 것이요. 본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어디 한 좀 알아듣겠어요? 첫째는 중생과 나와 같이 살림을 살지만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둘째는 체가 같기 때문에 중생의 생명이나 내의 생명이나 올륭한 생명은 똑같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모습이 끊어진 거고. 보니 논에 이르되 지도련 논입니다. 자신멸도 무리 중생이라 자기 자신이 공부해가지고서 멸도를 얻은 것이 중생과 다름이 없다. 중생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 불법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따개면 안 돼요. 따개면 안 됩니다. 따개면 안 돼요. 너나 따개면 안 돼요. 너와 나가 따개면 안 되고 평등하게 됐을 적에 그때부터서 우러나는 살림살이가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을 적에는 자기 자신이 멸도했을 적에는 중생의 살림살이하고 내 살림살이하고 동체 둘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고, 셋째는 그 자리는 부처님만이 소유하고 중생은 소유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 진리 자리는. 그 자리는 평등해서 본래 고요한 그 자리고, 또 넷째는 그 자리가 무념, 잡념, 생각 모든 것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야. 그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서 마누라니 영감이니 아들이니 딸이니 너니나니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는가? 그 자리는 본래 고향 그 자리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어 그 자리는. 병금 보면은 꾸아가 그 영감은 자기 병금은 가문으로 사내에만 전통 받는 거기에 대한 엄청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영감이 행동하는 것 보면은 관세음보살한테 가서 절하고 아들 내달라고 점지하는 거, 그걸 가만히 7살 먹은 꼬마가 보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영감이. 그러니까 그러잖아. 꼬아가. 관세음보살은 여자 아니냐. 왜 여자한테 당신은 스님은 절하면서 왜 병금은 남자를 그렇게 원하냐면, 나는 여자지만 얼마든지 병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감 꽃이 좋아 한번 해보라. 가지고 꼬마 그 갖다 앉혀놔 보니까 영감이 다 죽다가 나중에는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라는 차원을 성화시켜도 꾸아를 병금을 가르쳐 주잖아. 그만이 좋은 거. 그 생명의 자리는 여자 남자 너와 나 없어. 그것이 철저하게 바탕이 되고 근본이 돼야 돼. 오늘은 그 얘기가 중점입니다.
또 다섯째는 법계곤이라. 불교에서는 법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법계는 일체가 평등해가지고서 부증불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세간법, 출세간법이 전부 이 법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 생명 본질 근원자리를 법계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서 다 나왔어. 육조스님, 여시자는 전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멸도라고 하는 것은 대해탈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아공, 법공, 구공해가지고 해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습기와 일체의 모든 장애되는 것이 멸에 다해서 다시는 나머지 번뇌, 습기 모든 그런 것이 없을세 이 이름이 대해탈입니다. 대해탈의 세계는 바로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가치적인 것, 국가적인 것, 모든 우주적인 것이 다 유소득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바로 대해탈의 내 살림살이가 거기서 빚어지는 것이다. 대해탈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죠. 한량이 없고 숫자가 없고 가시 없는 무한한 중생이 원래 각각 자유 일체 번뇌 탐진 악업하니 일체 번뇌 탐하는 생각, 썩는 생각,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익혀가지고 소유를 했으니 약불 단지하면 만일 이것을 끊어채 하지 아니하면은 욕심으로 세상을 살고 욕심으로 정치하고 욕심으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만날 자나깨나 내 아들 영어 수학 잘하라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영어 수학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어디 좋은 데 다녀봐. 만날 상대적인 공부만 하다 보니까 박사 얼픈 따고 뭐 정치 이래가지고 얼른 출세하다 보면 나중에 개목걸이 걸려가지고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남 애먹기 위해서 남 올라타기 위해서 그 공부가 자기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응? 교과서 바꿔야 돼 우리나라. 응? 교과서 바꿔야 돼. 응? 한자 교육 시켜야 돼. 한자 교육. 우리 동양적인 한자 교육 시켜야 돼. 그래야 정신적인 게 묻어나오지. 만일 일체 번뇌를 끊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일세 고로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숫자가 없고 가시 없는 중생을 멸해 죄도 다 한다라고 짐짓 말했습니다. 일체 미한 사람이 자성을 깨달아 얻을 것 같으면은 시지 비로소 알 것이다. 어떤 것을 아느냐?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적에 자기 모습을 보지 아니시고 자기 모습을 보지 않다면 중생을 생각할 적에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부처님은 항상 포교를 하시고 법문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상대 모습을 보면 벌써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아니야. 아버지의 모습, 자식의 모습이 둘이 아닌 모습으로 집안이 이루어졌을 때 그건 바로 해탈의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 부처님이 자기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며 또한 자기 지혜를 두지 않아. 자기가 대해탈의 경지를 얻어가지고서 대해탈 열반의 세계의 지혜를 내가 소유한다. 이거 전혀 두지를 아니했어.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두고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면은 높낮이의 어떤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고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중생은 영원한 중생이기 때문에 두 살림살이가 벌어져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에 얘기한 그 서양 종교는 전쟁을 안 하면 안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살림살이는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은 자기 편리할 끔 생각하지만 동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귀순하잖아.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연명이 같은 사람도 귀걸이에서 보면은 낙부천명 부예요. 내가 자연에 돌아와서 자연에 귀신해서 자연에 사는 것이 하늘이 준 이 명을 내가 기르는 거고 소유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연이 나한테 시비를 한다든가 누가 나한테 시비하느냐. 그 사람이 벼슬 6개월 하다 말했지만 천고의 도연명 도영 하는 소리야. 내가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해탈의 살림살이를
살지 못한 사람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낙부천명부예요. 그 하늘이 준 원래의 천명을 내가 즐겨가지고 사는데 다시 뭐 의심할 게 뭐가 있느냐. 부처님이 자기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지혜를 내 지혜라고 두지 아니하시거니. 또 한국이 대통령 되면 또 한국 집권같이 음숭 해가지고 장관짜리를 하라고 뚝 띄어지고 뭐 하라고 뚝 띄어지고 뭐 전부 그래가지고 망해쳐먹어. 어디 무슨 대한민국이 집권가. 생명이 있는 모두 국민의 것인데 마치 자기 법성에 올려간 마음을 잘라가지고 잘라줄 수도 없는 건데 잘라줄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하진도 중생이죠마는 어찌일찍이 중생을 제도했겠으리요. 마는 중생과 부처님과 둘이 한데 누구를 제도하고 누구를 받느냐 하면 같은 입장인데 평등한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다못 범부가 자기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하며 방편으로 중생에게 깨달음을 설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그들이 이제 깨달아서 살림을 차리면은 그건 나와 같지만 방편으로 그건 방편이란 거 알지요? 방편. 저하고 나하고 동등한 부처지만 지 살림사는 더러우니까 방편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쳐 줘야 된다. 자기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뜻을 또 알지 못하고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상에 집착의 것이고 지 것이다고 해가지고 부달무의지리하야 함이 없는 불교에서는 닦는데 닦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닦는 과정에 떨어지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살아도 내가 한다는 상이 없이 사는 걸 무의의 살림살이라 그래요. 유의의 살림살이는 꼭 찌꺼기를 나머지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같이 음성음성한 이것 잘라주고 저것 잘라주고 같이 망한 그건 유의적인 살림살이고 무의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심으로 돌아가서 무의로 돌아가가지고서 자기가 행동은 하지만 여기저기 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살림살이로 생활하는 것을 무의의 살림살이라 하니까 이치를 투득해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이 굉장히 무의의 이치고 무의의 살림살이지. 중생은 자기 모습에 집착해서 무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나라는 아상과 인상을 제하지 못함일세 이것이 중생들의 분단된 살림살이다. 그런 얘기죠. 만일 이 병을 여일 것 같으면은 실로 어떤 중생이 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없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것이지만 생명의 근원자리가 똑같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냉큼 이해가 됩니다. 나의 깨달음은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볼 적에 저 사람의 깨달음이 저 사람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음이니라. 고로 말하되 망상무처가 직 보리라. 망심이 일어나지 아니한 곳이 곧 그 자리가 깨달음이고 그 뭐 부처 중생 깨닫는 사람 미한 사람 엄청스러운 차이 같지만 내가 망상 안 피우고 깨달은 생각 내면 그게 바로 열반이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렇죠? 탁한 물이 있는데 탁한 물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탁한 물 따로 퍼내고 맑은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탁한 이 중생 마음 가라앉히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깨달은 보리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열반이니 보리니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체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망심, 망령된 생각을 내지 아니한 것이 곧이 벌이라. 우리가 산에 가서 샘을 파가지고 맑은 물을 구하려고 할 적에 탁한 물이만 파면 샘을 파면 탁한 물이 나는데 그거 다 파내고 맑은 물 구하려면은 그 목말라서 죽지요. 탁한 물 파내고 나서 탁한 물이 있으면 가라앉히는 거 보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참 묘한 번뇌가 꼭 볼이다. 망상 부글부글 끓는 것이 그 부처님 신동광명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망상을 따로 퍼서 내비리고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한 생각 가라앉히면은 바로 그것이 이치고 부처님의 살림살이다.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생사열반은 다 반대지만 알고 보면은 그것이 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평등한 것이다. 우화 멸도질이요 또 어찌 충생을 제도하고 제도하는 사람이 있고 제도 받을 자 충생이 따로 있고 능과 소가 어디에 구분이 되어 있겠느냐. 법성이 올려간 그 자리는 바로 열반과 도리 중생과 부처님이 바로 평등한 그 자리다.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 공부를 하든지 어쩌든지 하면은 세상 모습이라는 것은 더덥고 무상하다는 것. 그걸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인식이 안 되자면은 불을 믿고 뭘 믿어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 같이 몰라고 조계사 법당에 가서 합장하고 절하는 거 몰라. 그것이 자기 살아가는 데에 어떤 종교라든가 부처님 살림살이가 변해가지고 자기 어떤 가도의 도구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엄청스러운 죄를 짓는 겁니다. 다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제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 제일의 마음이고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마저 끊어져 버렸을 적에 그것이 내가 이 마음을 수용하는 평상심, 항상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기본적인 소중한 얘기로 오늘 법문이 끝났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때고 그 살림살이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 살림살이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런 길이니까 좀 많이 읽으시고 사색도 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문에서 끝났죠.